여기에는 성도님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다양한 직분자들이 다 있을 건데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가 부족한 종이지만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흔히들 말합니다. 기분에 따라 살고 기분에 따라 죽는다. 그만큼 사실 우리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기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라고 했더니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마음 그러면 우린 보통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심장학과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심장에는 마음이 없대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더니 머리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머리를 또 연구하는 분이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머리에도 마음이 없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디에요? 마음에. 예, 사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해부하고 다 찾아봐도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잘 사용하고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나는 불행해서 못 살겠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야,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어떤 분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더래요. 그리고 소화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헛배가 더부룩하고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가끔 그 속이 콕콕 찌르더래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 가기 전에 우리가 또 의학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위암의 증세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위암의 증세가.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위암은 자기가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영락없이 암인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밥을 먹어도 자꾸 헛구역질이 더 나오는 것 같고 점점 증세가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족들에게도 말하지도 못하고 이건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미 암도 많이 발전된 암인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병원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한 번은 검사해 봐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위 내시경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자 보세요. 아유, 소화가 좀 안 되셨겠어요. 위염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제가 약을 한 일주일치 지어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나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집에 와서 밥 먹는데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이게 암이다, 그것도 암도 이미 내가 자각할 정도 되면 이제는 이것은 심각한 정도야 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밥을 먹을 때마다 더 흑국전하고 이게 오히려 돌을 씹는지 몰랐던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위험이 조금 있네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밥맛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 막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런데 셋의 막내가 성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악을 이제 대학을 여기서 이제 저 서울에 가면 있는 그 이자로 시작하는 여대 있잖아요. 거길 졸업했어요. 올해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작년에 아빠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악으로 유학 가면 어디로 가요? 이태리. 그 다음 두 번째가 이태리하고 그 유럽의 독일이나 뭐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미국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미국에서 워낙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몰리다 보니까 미국에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목사는 돈이 없어요.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가고 싶다는데 말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야, 가보자. 성경에도 보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했는데, 두드리려고 하면, 자,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문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 문이 있는데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야, 뭐 얘도 뭐 이제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건 아니까, 그렇지만 한번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대학원에 한번 시험은 쳐보자. 그리고 만약에 시험 쳐서 합격하고 안 가는 거하고, 예? 그리고 아예 원서도 안 내고 안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일 거 아니냐. 그러니 일단은 두드려나 보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미국에 일단 제일 좋은 랭킹 뭐 좋다는 대학들을 이제 이 아이가, 저는 뭐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찾더니 뭐 거기에 우리 보통 이제 미국의 뭐 음악으로 유명한데 그러면 줄리어드잖아요. 예? 거기부터 신시내티, 아니면 신시내티, 그 다음 또 뭐 커티스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몇 개를 했냐면 12개 대학원에 원서를 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코로나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일단 1차는 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1차는. 근데 녹음을 해서 보낸 학교 중에 이제 합격을 한 학교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한 학교들 중에서는 현장에 와서, 미국에 와서 실기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 퇴직금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시험 보러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땡겨 받았어요. 제가 청평교회 목회하는데, 청평교회 지금 목회한 지가 올해가 이제 6년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치를 받았어요. 5년치를 5년치를 이제 미리 가불로 이제 땡겨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랬더니 혼자, 얘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딸이거든요. 혼자 보내기 그렇잖아요. 그럼 누굴 딸려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 아내, 일단 그래서 시험 볼 때 제일 그래도 마음의 심적인 안정은 엄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을 둘을 보냈어요. 딱 3주를 보냈는데 3주에 1,500만 원 들더라고요. 세상에, 뉴욕은요, 뉴욕에 이 커티스라고 하는 이 학교가 있어서 거기 1차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실기를 보러 갔는데 3일을 갔다 왔거든요. 3일을 갔다 오는데 500만 원 들더라고. 그러니 사실은 뭐 이제 이건 돼도 못 간다. 그런 중에 이 아이가 저에게, 아빠, 나 인디애나 주립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디애나 주립대학원이 이게 어떤 학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에는 뭐 미국 학교를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음악에 그래도 좋은 데는, 그래도 제가 기도할 때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좀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래도 귀양 뭐 이제 가불까지 해가지고 보냈는데 못 가더라도 좋은 대학에 붙어가지고 못 간다는 소리라도 좀 하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줄리어드였어요. 근데 줄리어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위에 랭킹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데 인디애나 주립대학이라고 하지만 저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낙심이 푹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빠 나 주립대학, 인디애나 주립대학이 됐어 그러는데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이 됐지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네요. 인디애나 주립대학 음악대학. 그랬더니 이 학교가요, 성악으로는 미국에서 1등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악으로는 1등이고 2등이 줄리어드고 그리고 3등이 신시내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똑같은 상황 변한 게 없는데 제가 몰랐을 때에는 그래 딸에게는 그래도 야 그거 봐라 잘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요 낙심이 됐어요. 한데 그거를 확인하고 미국에서 제일 랭킹이 최고, 거기에 사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성악으로 이번에 한국에서 딱 한 명이 합격했더라고. 근데 거길 합격한 것만으로도 그걸 알고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을 읽었습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을 이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킬 만한 게 얼마나 많나요? 우리는 사람의 도리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또 주일도 지키고,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 하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킬 많은 것들이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지켜야 되고,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니면 또 우리의 모든 책임들이 있지만, 우리의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더니요, 마음 안 보입니다. 그러기에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이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불평부터 하면서 원망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드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요?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서 일들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진짜 큰 일처럼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제일 지혜를 많이 주었던 이 솔로몬 지혜자가 뭘 하시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 지킬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아마 오늘도 이 기도원에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여러 낙심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의 소유자는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의 소유자는요, 한계 없어요. 자기도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멀리 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하고는 친구하세요. 그러면요, 안 될 일이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은혜들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디에 가도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부활 신앙은 절대 긍정입니다. 그거잖아요. 죽어도 살잖아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제가 아까 막내딸 얘기했잖아요. 막내딸 인디애나 주립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좋아할 일만이 아니에요.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달러로 45,000불, 45,000달러. 요즘 달러가 올라가 가지고요, 1달러가 1,300원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일단 1년 동안 내는 이 등록금이 45,000불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내가 이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22,500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2,500불은. 거기에다가 생활비가 또 들어가는 게 있죠. 기숙사비 따로 있죠. 그러니까 약 3만 불이 필요하더라고. 3만 불. 목사가 누구한테 손 벌려요? 예? 교인들한테 손 벌릴 수 있어요? 절대.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장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절대 목사가 돈 얘기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대학을 막내가 올해 졸업하니까 작년까지 교회에서 그 목회자 자녀 이 그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조금이었어요. 그래도 교회 성도님들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막내가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단 10원도 안 받아요. 자녀 교육비에 대한 거. 그런데 이 아이 어떡하죠?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하는 건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성도로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식이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를 좀 나한테 그냥 공짜로 떡 주면 좋잖아요. 떡 주지는 않고 누구를 통해서 구워주더라고. 그래서 이자를 내고 이 아이를 보냈어요. 네.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을 지킵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그 마음,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죠? 신약 성경 중에 어느 성경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메 엥카코멘이라고 하는 이 원어예요. 메 엥카코멘,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 용기를 잃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믿음으로 걸어가던 그 걸음을 멈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낙심한다는 것은 내가 낙심했어, 내가 낭망했어, 내가 좌절했어,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행동으로 보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을 멈췄다 이거예요, 낙심이라는 말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을 하고 오직 선교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던 자리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마 이 시간에 올라온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나요? 아니면 또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자리에 이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키웠는데 왜 이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복음을 들고 왔었는데 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이런 우리에게 낙심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던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무엇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예를 제가 하나 들을게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걸, 이걸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과 그리고 갓지파를 그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 두 지파에게. 그랬더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지파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우리는 안 갈게요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안 갈게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으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32장 7절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구약성경 민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민수기에서도 제일 끝쪽에 있는 32장 7절.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하게 했대요? 자,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한 말은 자기들의 형편에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점령해야 될 일이 남았으니까 우리는 그 땅으로 안 갈게요. 이치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이기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오히려 지금 땅을 분배받은 이 르우벤이나 갓 지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힘이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주 세매발각, 우리는 받았으니까 여기서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낙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민수기 32장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여서요?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즉, 이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라고 했더니 말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도 아주 셈에 밝아서. 그래서 이미 나는 땅을 차지했고 이건 땅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그 백성들 전부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도요, 그 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한 예를 더 들게요. 신앙생활하는 자리입니다. 같이 한 교회에서. 그런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아이고, 어떤 분이 좀 성도로서 하면 안 될 부끄러운 일을 했대요. 그럼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김집사, 이집사 일로 와봐. 세상에 장장로가 있잖아. 그 장장로가 세상에 그런 일을 했대. 자, 그 장장로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을 내가 알고 그것도 사실인데 그거 말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김집사나 아니면 또 다른 집사가 장장로님을 늘 신앙 있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던 자리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의 신앙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는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실제로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하는 일이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낙심하게 만드는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도 무엇하게 만들어요? 낙심하면 멈춰요. 그것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봉사하다가도 낙심하는 순간 멈춰요. 낙심하는 순간. 그리고 괜찮으시죠? 사탄의 전략이 다 빠져서 점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하느냐? 뉴스를 통해서라도 목회자의 실수 아니면 또 교회의 잘못, 이런 것들을 자꾸 무엇하라고요? 낙심하라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성도들이 그 낙심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에 계속 낙심하여 나 혼자만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가는 길도 막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났던 그 광야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가까운 길로 가면 14일이면 걸어서 가요. 14일.
14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경계까지 간 것은 며칠이 걸리냐?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한 달 정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해변길로 가려고 할 때 해변길을 틀어서 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틀어가지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이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바로 갔더니 한 달 정도 걸려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의 제일 남단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무엇하기만 하면 되느냐?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옵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런데 그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올 때 그들이 세상에 헤브론에서부터 그 땅이 얼마나 윤택한 땅인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울러매고 올 정도로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요. 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40일을 기다리면서 정탐꾼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뭔가를 울러매고 와요.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세상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울러매고 오니 와,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 땅은 우리가 정탐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높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보고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에 10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장부 같고 천하장사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높은지 거기에 갖고 있는 무기가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이 말 한마디예요.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 한마디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자, 민수기 우리 32장이니까 앞으로 한번 넘어요.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무엇해요? 통곡했대요. 몇 명이 말했어요? 10명. 12명 중에 10명이 말했어요. 10명이. 그런데 그 10명이 몇 명을 지금 다 원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느냐? 60만 명, 남자만. 거기에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기본 남자가 60만 명이라면 여자도 60만 명, 120만 명.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이상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온 회중이, 거기에 모여있던 어른들만 따져도 120만 명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 높여 울면서 백성들이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하다 보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뭐라고 말할까요? 점점 없던 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사람들이 대장부가 있어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죽는데, 아니 우리가 살고 있던 애굽 땅은 그래도 우리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아무리 땅이 좋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땅이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래.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만들어질까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 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요? 뉴스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긍정적이고 정말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던가요? 날마다 부정하고 날마다 반대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들으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전 국민이 이 나라가 도대체 살 수 없는 헬조선, 뭐 이런 말을 해요.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이민 간 분들도요, 아프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 나라잖아요. 기적을 경험한 중에 전 세계가 주목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우리도 같이,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민수기에서 말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느냐?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담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리라. 이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2명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 사람은 들어가요. 2사람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외칩니다.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말을 들으세요. 아무리 그들이 장대 같고 그들이 대장모 같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마음을 지켰던 2사람은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그때에 80세까지 건강하고 그 80세의 나이로 그 땅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 지키는 건 누가 지켜요? 내 마음을 누가 지켜요? 내 마음 누가 지켜요? 목사님이 지켜줘요? 아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옆에 있는 아내가 지켜두고 남편이 지켜줘요?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은 내가 지킨다. 예,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워주셨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린 60만 명, 120만 명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가 된 것을 알고 자기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신명기 31장 보세요. 신명기 31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8절. 먼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는 말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니 그 다음 보세요.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8절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절대 안 끝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질병 때문에 기도로 올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 권사님 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분이 이제 60대 초반의 권사님인데 남편이 경찰 공무원으로 있던 중에 교통사고로 벌써 한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그리고 딸이 둘인데 큰 딸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큰 딸이. 그런데 그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이 유방암이었는데 유방암을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뼈까지 하고, 이 뼈에 전이 된 그게 점점점 퍼지던 중에 뼈에 전이가 되면 완전히 골다공증처럼 이 뼈가 힘을 다 잃어요. 그런데 이 딸이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발이 꼬여서 풀썩 주저앉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풀썩 주저앉았는데 여기 부러지고, 그리고 팔을 집어넣으니까 팔이 으스러지고, 이 암 때문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암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엄마는 그래도 이 딸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아산병원 가니까 아산병원에서 못한대요. 삼성병원도 못한대요. 이 수술을 못한대. 그런 자리에 고려대병원도 갔는데 안 되고 결국 어디까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병원에서 수술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철심받고 그래가지고 겨우 수술은 했는데 이 딸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뼈가 붙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요, 거꾸로요, 이 딸이 신앙이 없었거든요. 거꾸로 엄마는 신앙생활하던 자리에 아빠가 그렇게 요절했죠. 그것을 이 어릴 때 보았던 딸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신앙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던 딸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요, 엄마의 그 기도가 이 딸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집에 왔다고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땐 신방 못 가고 집에 왔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진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수술을 했지만. 그런 중에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은요, 한 달 있으면서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암도 이제는 뼈에 암이 이제 전이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딸의 생명을, 영혼을 살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요, 기도만 하면 이 딸이요, 아멘 아멘,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혹시 질병을 갖고 올라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아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저희 누님 위로 누님이 넷이 있어요.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님 넷 중에 2명이 암이야. 바로 위에 누님은 유방암, 그리고 또 그 위에 둘째 누님은 이 난소암. 그래서 2분이 다 수술했는데요, 우리는 가족끼리 모이면 지금도 깔깔깔대고 웃는데, 유방암 걸렸던 누님은 유방암 걸리고 나서 또 직장암을 걸려가지고, 이게 전이 된 건 아니래요. 그런데 직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또 했어요. 그래도 같이 모이면 깔깔깔대고 웃고 놀아요. 왜냐? 암에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낙심되어서 그 다음부터 마음의 병이 모든 육신까지 다 빨리 끝나게 만들어요. 여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혹시 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신용불량되고 이런 분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신용불량된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한 집사님은 장로님 됐는데 오히려 IMF 때, 예전도 IMF 때죠, 철강 사업을 하다가 이 철강 사업할 때 자기가 다 빌려주었던, 자기가 꾸어준 데는 못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이 빌렸던 데는 다 갚아서 25억 부도가 났어요. 25억 부도. 그리고는 무엇 했냐 하면, 결국 부도가 났으니까 다 잃어버리고 받을 건 못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그분이 무엇 하기 시작했느냐?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집사님, 우유 배달을 하려니까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꾸로 신앙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저 경기도 광주 오포에 집까지 사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부도 났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를 한다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는 왜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기도를 왜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왜 하는지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응답 받으려고요, 그죠? 기도는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는 왜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무엇하지 말래요? 예,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느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없던 마음이 생겨요.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점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점점 기도하면, 이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실제로 왜 낙심하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이 더 커 보이니까 낙심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환경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것이 잘 되면 조금 우쭐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죄에 오염된 소리를 더 크게 들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낙심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도리를 더 크게 들으니까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저는 그러기에 이 시간 기도하러 올라왔잖아요. 기도하러 올라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을 다 다시 한번 새롭게 고쳐서 이제는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걸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예? 그럴 때 반드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기도생활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요, 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대가가 되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짧은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집니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요,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몇 개가 바뀌었어요? 몇 개가? 그랬더니 믿음이 바뀌고 기대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실력이 바뀌어서 인생이 변하더라. 6개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무엇 하나가? 생각이 바뀌었다니. 그래서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마음부터 바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부터 바꾸라.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믿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믿음이 달라졌더니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흐르면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마음 지키기. 마음을 지켰더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그 자리에 한 가지 예화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한 가지 예화인데, 우리 종교개혁 그러면 종교개혁한 여러분들 중에 대표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요, 원래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다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마음 갖고 한 게 없거든요. 이 마틴 루터가, 그는 이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학교 교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는데 성경하고 신앙생활 속에 지금 우리가 이 로만 카톨릭에서 그 이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그 이 일들 가운데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체 95개의 조항이었는데요, 그 궁금한 조항 95개 조항을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로 크게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가 뒤집힌 거예요. 누가 썼냐 도대체. 그랬더니 루터 교수가 썼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그때부터 계속 재판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 보름스 이 국제회의까지도 이제 종교 재판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도대체 이 지금에 있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종교 집단이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재판 한번 여러 번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요, 마음이요 굉장히 무겁대요. 그런데 그 여러 번 재판을 받으면서 루터가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그때에 그 루터의 아내가 캐서린이라고 하는 아내인데요, 이름이 캐서린인데, 캐서린이 보니까 남편이 저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데 완전히 기가 죽고 낙심해가지고 고개를 푹 떨구고 그러고 오더라는 거야. 그때 이 아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검정 상복을 입습니다. 검정색으로 상복을 입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푹 기가 죽고 낙심해가지고 들어오다가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무슨 일이 생겼어? 어떻게 당신이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그랬더니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그러면서 루터가 오히려 화를 낼 때 이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 모습을 보니, 당신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낙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니면 또 우리에게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낙심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거기에서요 크게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는 그때 지은 찬송이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는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지나고 그리고 또 살기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낙심될 일이 많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미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마음을 지켜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